아멘. 우리 말씀,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 가인과 아벨, 이 죄가 자녀에게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또 자녀를 주심으로 다시 인류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악에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길로 가지만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9장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노아,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무수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본래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러서 이 죄가 전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널리 퍼지고 또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확산되어지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확산되면서 죄에 대한 이 인간의 반응이 이제 점점 변해지는 거죠.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이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의 반응은요 수치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거웠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아담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창세기 4장 9절에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 아담과 이제 반응이 완전 달라졌죠. 바로 이 거짓말 그리고 냉담함이 이 가인에게 비춰집니다. 이 죄의 발전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가인의 5세대 후손이 라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살인 후에 이 라멕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살인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발전 과정이 불과 몇 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수치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냉담함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이 죄를 자랑으로 여겨지는 이런 짧은 세대간의 이런 죄의 습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당혹스럽겠죠. 아니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의 모습이 점점점 발전해져 가는데 너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면서 즐거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슬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음을 흘리셨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친 거랑 똑같아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우리는 발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탄스러운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내가 사랑으로 창조했는데 내가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들을 향한 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즉각 이들을 심판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갈망하셨어요. 언제든지 날 찾으면 너희들이 날 요구하면 난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어.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 악한 사람만 한번 멸해보자. 악한 사람을 한번 없애고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묶어 놓으신 거죠.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왜냐면 이거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간의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묶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분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슬픔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로 방황하는 어떻게 보면 이 방황하는 자녀에 대한 이 슬퍼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내가 낳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홍수 이야기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 나는 죄와 악을 뿌리 뽑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재판장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의 눈물 이야기가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이 인간에 대한 이 반응이 바로 그 의인 하나님이 그래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을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슬퍼하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의로운 사람 누구를 선택하시죠? 바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가 확연하게 많이 달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세요? 노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 속한 가족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그의 가족이 노아의 의해서 혜택을 입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려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다 벗겨버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늘 도사리고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넘어지도록 자꾸 옆에서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악과 이 악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갛게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아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이 방해하는 그 가운데서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따라졌어요? 순종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넌 너 방식대로 살아. 이렇게 핀잔을 주고 노아와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의는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되었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죠?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으신 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죄를 입지 않은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피조물을 그 대속제물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해서 모든 죄를 말끔하게 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지, 노아 없이는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에 근거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조상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심판의 물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삼킨 물이 이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아는요, 물로 심판받을 때 많은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을 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심판 안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끝,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실상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반응,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이 반응이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원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새로 만들어 주시죠. 그 이 언약을 완수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명령하셨던 이 원복음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잘 돌보라고 하는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약이 제시된 거예요. 근데 본래 언약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이 땅을 축복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혹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홍수가 제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고치고 질서를 복원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거기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리고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지 못했고 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넓고 깊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기뻐요. 물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노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야 우리가 죄 가운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본 모습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근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두렵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에 죄악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죄가 계속 틈을 탑니다. 은혜가 더한 것에 사단이 더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이 악한 영이 더 많다라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 옆에 더 큰 악한 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든지 넘어뜨리려야, 그 사람이 잘못돼야 다른 사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사방에서.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전에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져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늘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이 죄악의 길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근육을 쓰면 쓸수록 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튼튼하게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좀 힘들거나 게을러서 이 근육 단련하는 것을 안 하면요, 근육이 계속 퇴보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원래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에 너무 많이 힘을 쏟게 되니까 영적인 것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은 이미 잠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대홍수보다 큰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좋은 소식,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으셨는지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슬프겠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홍수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임하면서 이 노아 홍수가 끝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노아가 뭘 했다 그랬죠? 순종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되게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세요. 왜? 그 사람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집을 떠난 자녀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지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회복이 교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복이 주변 교회들에게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불씨가 우리가 뭐 동쪽에 동해안에 이렇게 산이 전체가 타는 것처럼 이 작은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대각성이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